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는 날인데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이 아름다운 찬양들을 들어서 이제 이 마지막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찬송을 이 천성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모든 우리 찬양 대원들인가요?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한 주간 전도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강서구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원래 저는 천성교회를 너무나 부담스럽고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려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런저런 그 핑계로 밑거래처럼 좀 피해 다녔는데 제가 이제 8월과 9월에 계속 교회를 비우는 일정이 좀 있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목사님 절대 제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쫓겨날 것 같습니다. 파주중앙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9월에 제가 영주교회 주말 부흥회 때문에 비우게 되면 그때 그 주에 오셔서 대신 설교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 목사님이 제게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제가 처음 채용될 때 그리고 인턴 때 또 인준 때 채용 심사를 보셨던 분이시고요. 제가 인준 때 또 이제 인턴 때 총무부장님으로 목회를 지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던 제게는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저도 없는 곳에 오셔서 제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 이곳에서도 일주일 동안 너무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손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이것저것 좀 챙겨줘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너무나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우리 권재범 목사님 또 정한국 목사님께도 정말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수고해 주신 장로님, 집사님들 또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 감동을 주신 여러 경찬팀과 또 음악을 봉사해 주신 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꼭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증언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잠깐 기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겸비하고 또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저의 입술과 태도와 저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 하느니에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제가 둘째 날, 셋째 날인가요?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절대 이론만 가지고선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암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주민들과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 설득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증언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멸망 직전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증언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하나님의 참된 품성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을까요? 모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1년차 때인데요. 당시 청소년 부장님으로부터 그때 이제 이진웅 목사님이셨는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사모 수양회 때 쓸 건데 사모님에게서 전할 메시지를 담은 영상부를 하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동기들이 이제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다 준비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이때처럼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적이 없었는데 왜냐 그러면 밤낮 없이 저도 뛰어다니고 사모도 그렇게 막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제가 아내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게 대할 수 있었죠. 계속 이제 교회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근데 매일 방문을 같이 다니며 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공무적이고 사무적인 대화만 오가지 아내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거의 나타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처지는 늘 교회 일에 밀려서 뒷전이었어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난 이제 당신을 포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제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기로 했어. 이런 말을 툭툭 지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너무나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분명히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때만큼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때가 없는데 근데 아내는 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말로 위로하고 내 진심을 표현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재의 문을 닫아 걸고 제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담긴 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장고 끝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며 아주 정성스럽게 그 작업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완성된 작품을 사모 수양회 때 담당자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영상은 드디어 그 당일날 서중환 앞에 사모님들이 모인 그 사슴의 동산 강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공개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아내의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재해석해주는 제 마음에 담긴 글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내를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쭉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아주 우울거리는 멘트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의 고백이 영상편지로 아내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단상에서 눈물 많은 제 아내가 제 진심을 보며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당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고 지금 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서 너를 생각하면서 너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 상황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심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 진심이고 본심이라고 합니다. 이 본심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그 상황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의 힘과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 이제 파주에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3040의 이 몇몇 분들을 좀 오해를 했어요. 특별히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오해를 했어요. 제가 처음 동작중앙교회에 와서 두 번째 주부터 3040을 포함한 남청년반을 제가 이제 교과를 맡았는데 첫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첫날 교과를 시작하는데 완전히 저를 보고 인사도 안 해요. 웃음기 하나도 없는 청년들이 방으로 툭 들어오는데 그 3층에 보면 좀 이렇게 천정이 낮은 방 안으로 한 분 한 분 다 들어갔어요. 그 표정들이 전부 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났나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며 들어갔어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과까지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짜증이 났나? 이 교과 시간이 시작돼서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책 좀 펴세요 하는데 교과책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 혼자만 교과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교과책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책이 없으면 할 말도 없을 줄 알았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쉴 새 없이 제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받아치는 질문들이 거의 질문이 아니라 거의 저를 공격하는 질문,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두 마디, 세 마디 들으니까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사정과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굉장히 냉정하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부담스럽게 몇 주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던진 그 질문들은 진짜로 그들의 가슴에 맺힌 그분들의 신앙의 고민들이었고 정말 해결하고 싶은 신앙의 물음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처음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만일 제가 그렇게 저와 이 3040의 만남이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저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평생 갔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들의 속을 알아가면서 그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겉만 그렇지 속은 유달성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따뜻하고 정말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한두 번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제가 처음 3040 분들을 생각한 것처럼 분명히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해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과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근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하면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첫 우리가 서두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넘치도록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유전과 전통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속 이 나라를 통해 전수되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 신과 다른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은 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이에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한두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바로 그분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 것 같고 바로 재앙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왜곡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은 욕심이 많고 가혹하고 관용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 나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념 속에 그려진 그런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들에게 이 멸망의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알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힘써서 몸부림치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알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분의 진심과 마주쳐서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진짜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이 문자 그대로인지 실제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생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구약 성경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고 가장 의미 깊게 보는 성경절인데, 여기 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사람의 고민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할까? 무엇을 더 드려야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좋아할까? 하나님이 계속 그걸 드리라고 하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다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맏아들을 인신공양으로 드리면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번제보다 이런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만만의 수양보다 무엇을 원한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런 이기적이고 번덕스럽고 욕심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향한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진실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믿음, 진짜 믿음, 이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 어려운 기도에 대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이렇게 들려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심으로 이 삶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이 고역이 아니라 행복이 되고 헌신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평생 동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한다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되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365세에 향수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거라고 이렇게 기사를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정말 성경상 최고의 경지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동행했다고 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65년 동안은 그냥 우리처럼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슬럼프도 찾아오고 뜨뜻미지근하다가, 그러다가 그의 신앙에 불을 붙이게 된 일대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탄생은 에녹의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탄생이 에녹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이게 뭘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해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홍수에 관한 깨달음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그렇죠.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내가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홍수에 대한 최초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예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그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이죠. 홍수전에.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에녹과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에녹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미, 그를 변화시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고 단순해요. 보통 엄마 아빠가 된 후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철이 나는 것처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밤낮 없이 그의 생각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게 그의 행복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어제 저녁에 호소창을 한 아이가 우리 큰아이인데, 이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엄마와 퇴원하기 전에 병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적인 예방접종은 다 했어요. 하라고 해서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예방접종 좀 더 하실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예방접종 다 했는데 하니까 추가로 할 게 더 남아있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고 물었더니 병명도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고 뭐 검사하는 비용도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나요?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이 아이가 희귀한 병에 걸릴 확률이 하나는 10만 명당 한 명꼴이고요. 또 하나는 50만 명인가 뭐 100만 명당 한 명꼴이 그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는 병이에요. 법정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방접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해야 됐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감염 가능성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할 때 그 의사가 말하는 100만 분의, 10만 분의, 50만 분의라고 하는 말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 마음이 쏠리는 건 뭐 1%예요. 그 하나, 1. 그 하나에 들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위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제 마음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상한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신기한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없었던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넣어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쏟고 있는 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한 일, 불행한 일은 단 하나라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시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세세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신다고 하는 성경적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평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다?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단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걸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정말 싫었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체육 시간만 되면 정말 나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육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체육복 때문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새학년이 올라가고 학교를 입학하면 다 새로운 체육복을 입고 사서 오는데 저는 형의 체육복을 물려 입었던 거예요. 근데 제 형이 저보다 1, 2년 터울이면 말을 안 해요. 저 바로 위에 누나가 있고 그 위에 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를 안 낳으려 하다 갑자기 생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터울이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저희 형과 저의 나이 차이가 장작 7년 터울입니다.
이 7면 토굴의 형것을 어머니가 어디인가 숨겨놓았다가 그걸 꺼내서 저 주는 거예요. 체육복 어머니 사주세요 하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나 싶으면 서랍에서 주섬섬 하더니 꺼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77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83년도에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해요. 당시에 옷이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죠. 7년 동안 그 전에 역사를 뒤집어 가면 그때 이 옷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지 않잖아요. 양팔 끝은 너덜너덜 하는 거 알죠? 실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옷 색깔이 옛날에 염색이 잘 안 됐던가 봐요. 원래 곤색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옷이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버린 거예요.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히 희한한 빛깔의 체육복을 7년 동안 어디에 숨겨놓았니 꽁꽁 숨겨놨다 그걸 꺼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 입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입어야 된대요. 사줄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 사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사이즈도 안 맞고 형이 저보다 당시엔 더 컸거든요. 훨씬 더. 색깔도 빛이 바래서 이상한 그 체육복을 입고 제가 수업 시간에 나가면 완전히 저 혼자 다른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온 사람처럼 탁 튀는 거예요. 맨날 체육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물어요. 한 번만 물으면 될 거지 매번 입고 나가면 매번 묻는 거예요. 야 그거 몇 년 된 옷이냐? 언제적 옷이냐? 심지어 어떤 아이는 야 그거 우리 학교 체육복 맞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그 체육복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막 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좀 익숙해질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속 버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1년에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체육대회 때만 입고 가면 돼요. 봄, 가을 운동회 때만 입고 가면 돼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꼭 2번씩 체육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체육 시간만 되면 이 체육복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가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결단을 내야겠다 싶어서 체육복 좀 사주세요 어머니.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졸라도 오직 농기 테이프 튼 듯이 똑같은 방법을 반복돼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유는 지금 못 얻어내면 평생 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아이, 그깟 참고서 몇 권값밖에 안 되는 체육복을 어머니가 왜 안 사서 주실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서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 과목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 사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이상하게 옷은 안 사주는 거예요. 체육복인데도 안 사주는 거예요. 아무리 조르고 졸라도 안 되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단계 기여를 하나 더 올렸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거 다 끄집어냈어요. 도대체 그동안 엄마가 내게 해주신 것이 뭐냐고. 도시락 반찬도 맨날 그 나물에 그 김치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엄마 왜 그렇게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고. 저는 우리 집안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지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짜게 하시는 이유는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구두쇠 같은 그 성격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아무리 오전 내내 졸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를 또 하나 더 올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날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서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막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꿈쩍도 안 하던 엄마가 움찔하더니 이놈이 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면서 눈물 많은 어머니가 이제 우는 거예요. 잘 웃어요 우리 어머니. 근데 보통 이제 착한 아이들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제일 싫었어요. 무슨 대책은 없고 맨날 울기만 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마치 이런 경우만 되면 꼭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다 때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우는 거 보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형님이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나의 투정을 보다 못해서 또다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맨날 들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형편과 상황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우리 집은 하루하루 어머니가 벌어 들어오시는 거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44세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55세를 넘긴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태백에서 이제 광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위로는 큰형이 큰 댁에서 주는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고등학생 형과 중학생 누나 줄줄이 이렇게 학교를 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이 나올 것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 어머니는 그 더운 여름날 머리에 이고 나가신 계란 몇 판을 팔아서 몇천 원을 벌어오시면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집 형편이었어요. 예. 우리 집에 계란집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집 뭐 간판도 없어요. 그냥 들마루에다가 계란을 몇 판, 한 20판 정도 떼어놓고 어머니 직접 머리 이고 나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1985년 당시 우리 집은 4년, 5년이죠. 보통 태백에서 그 당시 제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당시 친구들은 아버지가 광부시면 돈이 잘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집은 완전히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계란 몇 판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그 하루 수입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진짜 극빈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탈이 나기다로 하면 이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가 쪼들리면 어머니가 그 지친 몸으로 뭐까지 하는가 하면 남의 집 빨래, 식당 일까지 하면서 우리 뒷바라지를 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어머니 노동에서 의지해 살아가는 마당인데도 어머니는 혹시 내가 공부하는 데는 걱정할까 봐 전혀 그런 내색 안 하시고 문제집 사달라고 하면 그냥 두 말 않고 사주시는 분이에요. 당시에 전 과목 문제집 자습서를 다 갖추고 공부하는 친구가 우리 반에 몇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몇 번은 자습서가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잠깐 기다리고 한 후에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 돈은 대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해가 뒤이어져가는 그 저녁 시간이었는데 친구하고 시원한 쭈쭈바를 하나씩 쭉쭉 빨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계란을 팔기 위해서 머리를 이고 동네 집을 쭉쭉 돌아다니는 모습이 이제 멀리서 바라 보이는 거예요. 뭐 맨날 보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진짜 싫은 게 뭐냐 그러면 어머니의 남의 집 빨래 이고 가는 모습, 계란 이고 다니는 모습, 이게 진짜 보기 싫었어요. 초라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마치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저는 그날도 어머니 그 초라한 행색이 보기 싫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잘 가 하고 헤어져서 옆집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 계란을 파시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의 집 빨래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뒷바자를 위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 안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우리 어머니보다 한 10년, 20년 정도 어려 보이는 그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이 아줌마의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지난번 계란 상태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런 계란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냐고 상해서 버린 계란이 몇 개나 되는지 아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마치 어머니가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큰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니의 그 죄송하다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처럼 기가 팍 죽어서 그 자식 같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초라하고 불쌍한 그 어머니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담겨버렸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타박을 당한 후에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 어머니의 그 지친 표정과 햇빛에 걸린 그 고단한 얼굴, 머리에는 팔지 못한 그 무거운 계란을 이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가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날 위해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던가.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다 사라졌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그 연탄 창고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물었어.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었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고단한 짐을 지고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무 말 없이 막 펑펑 울었어요. 저녁 내내.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계속 물었지만 끝내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가슴 아파할까 봐 그걸 알게 되면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오는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진짜 사랑과 그 진심을 보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달라지는 게 정도가 아니라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당시 태백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와 당구장을 출입하던 그 시기에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담배, 당구장, 영화관엔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 변화가 없던 성적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합니다. 당시 태백의 황지중학교 전학년이 800명이 좀 넘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보면 전교 280등, 310등 하던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단 1년 만에 전교 최상위권까지 올라가서 10위권 안에서 수위를 다투는 성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1년 동안 미치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그 표창장을 조회대 앞에서 받아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머니가 이걸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산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에녹처럼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가 이게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너무너무 나랑 붙어있는 이 에녹을 데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옮기심 다시 보이지 않는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이 사람의 별명이 있었어요.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에녹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면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문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지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에녹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느끼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멸망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어떤 존재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잘못 살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혹여라도 마음을 다칠까 봐, 혹여라도 절망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나니 내가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평생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평생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참석한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랑을 받아서 꼭 이 축복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짜 이 마음을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행복하게 생애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